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19편 전반부에서 창조세계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손으로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변함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푸른 하늘과 날마다 떠오르는 해와 또 광활한 우주, 그 모든 변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온 주인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여기서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과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하늘과 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선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모든 피조물들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정교한 세상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 창조세계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창조세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솜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창조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모순이나 충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과학과 성경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마치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문제이지 성경과 과학 그 자체는 절대로 모순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눈으로 과학과 과학이 밝혀낸 사실을 보면 오히려 성경 말씀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이고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둘 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성경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두 개의 책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신의 두 귀로 들었던 사람이고 자기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눈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빛을 발하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 그 용모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두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했던 기적, 그리고 자기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비한 기적을 봤다. 내가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권위가 있는, 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받는 신유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환상을 볼 수 있고 정말 두 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똑똑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체험도, 환상도, 음성을 들은 것도, 기적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든 어떤 환상을 보든 어떤 체험을 했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편 19편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하늘에 날마다 떠오르는 해를 묘사했지요. 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는 것 같고 용사가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같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대한 묘사는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와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떠올라서 저 끝까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까지 운행을 하면서 햇빛을 온 땅에 두루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햇빛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똑같이 모든 죄인의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밝히 드러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가 온 땅에 따뜻한 빛과 열기를 비추면서 얼어붙은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공급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소성하게 하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해가 세상에 공급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에 공급하는 영적인 생명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해와 같다. 해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편 19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우리 한글로 된 개역개정에는 그 변화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말할 때 그때의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이에요. 엘.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게 엘이에요. 그러나 본문 7절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엘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엘, 창조주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7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죠? 이 이름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그 호렙산,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셨어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줄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과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또 종된 삶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이 언약은 누구도 깨트리지 못해요. 이 친밀한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7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막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방관하시는 이신론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살펴보시고 다 아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구속하셨어요. 그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을,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7절부터 9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시편 전체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보시면 6가지 다른 단어들이 나오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한 다양한 명칭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다윗이 이 6가지의 풍성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낙심하여 마른 뼈처럼 돼버린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입을 통해 올바르게 강설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갈갈이 찢어놓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근심과 죄책감이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설교자가 어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려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고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 우리들이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대요.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의 영혼은 소성합니다.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덕스러운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뒤바뀌어요. 헌법 수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잠언에 끊임없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계속 대조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잠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얻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바람 부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물론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같이 동쪽으로 기울어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지혜야.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 심판날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환난에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간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허덕이며 살아가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담이 되고 벽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생명의 자유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이게 자유야, 이게 나의 즐거움이야, 이게 나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율법도 버리고 십계명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쾌락을 주는 가짜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세에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따르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배우긴 배워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배워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런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가짜 스승,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기쁨을, 가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정직하게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여 진리를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진리 바깥에서 방종하면서 그게 자유다라고 착각하는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거짓된 속임이 없고요. 아첨이 없어요. 헛된 공수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약속 있죠. 모든 소망 있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공수표는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약속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히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맛보지 못했다고 서운해할 거 하나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질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에 한번 이 말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면 왕위에 오른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제사장 앞에서 율법이 기록된 책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겁니다. 옮겨 적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눈을 밝혀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고 올바르게 주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평생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기 인생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의 거짓된 뉴스와 메시지와 이 광고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 그 어두운 눈을 무엇이 밝혀주는가? 여호와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러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화려함,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성공, 높은 자리,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은 영원까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판단은 단 하나의 오차가 없이 진실하고 완전히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아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진실하고 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억울한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씻기시고 마침내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구원으로 역전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름답게 시로 노래를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책상에서 써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그의 고난, 정말 그 죽음이 자기 한 발자국 뒤에 쫓아온 그런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체득한 살아있는 신학이고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다윗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으로 채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으로써 시편 19편을 기록하여 대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생명을 붙들고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소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맛있는 음식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면 사라지지 않는 그 프로가 뭐냐면 맛집 소개하는 프로예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어디 음식이 맛있더라. 어디 식당, 어디 고기, 어디가 맛있더라. 이런 프로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돈보다, 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할 것, 주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하고 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맛있게 맛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의 말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를 받을 때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인간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성공하는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경고하시면 우리는 즉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경고함으로써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허물까지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숨은 허물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상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빨리 병원에 가요. 그러나 몸 속에서 발생한 암이라든지 질병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러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가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회개하는 게 빨라요. 그런데 숨어있는 허물,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숨어있는 은밀한 죄악은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즐기면서 살다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숨어있는 허물을 무엇이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허물, 숨은 탐심, 정욕, 우상 숭배,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의 왕관을 쓰고 내가 나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탐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숨은 허물을 잘라내 버리고 참된 생명을 회복하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숨은 허물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숨은 허물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속에 있는 숨겨진 허물을 드러내 주십시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도 다윗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만 회개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그는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 비추어서 제가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딱 한 번 회개하고 이제는 이신칭이 얻었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평생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숨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숨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즉 고의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난 자신의 숨은 허물, 또 자기가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로 이 시편 19편의 기도를 마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단순히 안식일에 성전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모든 말, 모든 마음의 묵상, 생각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입에서 불평과 비방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돈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음란과 탐욕 대신에 거룩과 순결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요,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죄는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따라갈 것인가. 죄를 가까이 하여 성경을 멀리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사모함으로써 죄를 미워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는 그런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또 이 성경,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만 있지 마시고 골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햇빛 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